성경을 살펴보면 안수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어느 때에 안수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성직을 임명할 때, 예를 들어 신약 성경 때에 목사를 임명을 할 때라든지, 그리고 집사를 세울 때라든지, 이럴 때에 성직을 임명할 때, 구약에서는 주로 선지자를 임명할 때라든지 이럴 때 특별히 안수 기도회에서 그 사람들을 세우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치유를 위해서 사람이 병들었을 때 그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수 기도회에서 치유를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복을 빌 때, 특별히 이제 부모가 자녀들에게, 제사장이 다른 일반 성도들을 위해서 복을 빌 때 안수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안수기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의 안수기도의 목적은 아이들에게 복을 비는 기도일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때 한 번만 어린아이들에게 안수 기도해서 복을 빌었던 것이 아니고, 이전에도 이미 예수님은 여러 차례 아이들을 안고 기도해 주셨다 하는 사항을, 뉘앙스를 보아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평소에도 어린아이들을 사랑해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가, 오늘 본문에는 그 한 사건이 마태에 의해서 기록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유명한 랍비에게 기도를 받거나, 유명한 선생이죠, 유명한 선생에게 기도를 받거나, 아니면 그 회당의 어떤 장로에게 찾아가 가지고 기도를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 아버지에게 기도를 받거나 할아버지에게 기도를 받거나, 또는 신앙의 원로들에게 기도를 받는 이와 같은 일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누가 훌륭한 사람이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한테 안수기도를 받는 이와 같은 일들이 종종 있었다라는 사실을 문헌들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부모가 된 사람으로서 자기 자식들을 유명한 랍비라든지, 그 당시에 훌륭한 랍비라든지,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라든지 권위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안수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 부모 입장에서도 대단한 그런 그 즐거움과 기쁨과 그리고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고, 그 당사자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는 더더욱 참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모들이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를 받기를 원했다 하는 이 사실은 그 부모들도 정말 옳은 일을 선택을 한 거고, 부모들도 정말 영광스러운 일을 선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평생토록 잊지 못할 귀한 일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어떤 유명한 훌륭한 그런 랍비들이 아니고 어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들이 기도를 받는다는 것, 안수 기도를 받는다는 것, 정말 축복된 그런 시간이고 축복된 일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방해를 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어머니들과 아버지들, 그 부모님들과 그 아이들을 꾸짖었습니다. 여기 이제 13절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이 꾸짖거늘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제자들이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를 받고자 하는데 그들을 꾸짖었겠는가? 왜 꾸짖어서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께 다가오는 이런 그 부모들, 어린아이들이 이거 예수님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기도받는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또 다른 중요한 일들이 복음을 전파하거나 대중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거나 선포하는 거나 이런 것이 중요한 일이지,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는 거, 이거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런 별 볼 일 없는 이런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성가시게 해 드릴 필요는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자들이 그들이 오는 것을 가로막고 이렇게 꾸짖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면 14절에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는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용납하다 하는 말하고 금하지 말라 하는 말은 똑같은 의미의 말인데, 이렇게 긍정 부정으로 이중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가로막으니까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 그리고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용납하라 하는 말씀과 아울러서 금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이중적으로 같은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거는 명령조로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서 금하지 말라, 그리고 용납하라, 이렇게 명령조로 말씀을 하시고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을 열렬히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여기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내게 지극하다,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은 결코 너희들이 막거나 용납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그리고 나는 그들을 정말로 사랑한다 하는 이런 마음을 이 말 속에서 표현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과거에 어린아이들과 연관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앞에 마태복음 18장 앞부분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그 뒤에서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신 후에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앞전에도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와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을 소유하는 것과 연결을 시켜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나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하는 말씀은 같은 뜻인데, 그러면 누구든지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어린아이라는 사람이 될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말씀을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이라 할지라도요 장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오늘 어른이 되었지만은 장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존하고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순종을 대체적으로 잘하는 편입니다. 부모를 신뢰할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을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르는 편인데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께 그렇게 순종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신뢰를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사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과거에도요 어린아이를 세워가지고 교훈을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를 용납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런 것을 막 다투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세워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런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과시하거나 높이는 자가 되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이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제자들이 금했을 때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바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해 주셨다. 어린아이는요 천국의 가치가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천국의 가치가 있다. 그 천국의 가치를 어린아이에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오는 그 어린아이를 가슴에 안고 품에 안고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를 하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몇 명의 어린아이를 안고 기도를 하셨는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지금 주위가 복잡한 많은 사람들이 움집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역시 많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안수 기도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에게 안수 기도를 받고 갔던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이분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정말 선생이다,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다 하는 입장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하는 사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로부터 자기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하고 바라던 그 메시아로부터 우리 아이가 안수 기도를 받았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온 유명한 랍비로부터 우리 아이가 안수 기도를 받았다. 축복 기도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부모들의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를 받았던 어린아이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뭐 그런 그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렇게 기도를 받았던 이들은 어쩌면 정말 주 안에서 잘 성장해 갔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는 그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한 아이 한 아이를 안고 이렇게 축복하며 안수 기도를 해 주셨던 그 주님의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을 내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쩌면요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의 품 안에 맡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모든 아이들을 예수님의 품 안에 맡깁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에게 맡길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들을 가슴에 안고요. 이 자리에 없으니까 손을 잡거나 뭐 품에 안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말 주님이 어린아이들을 이처럼 사랑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영적으로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할 것이 정말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새끼들이니까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내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정말로 뭐 축복 기도를 하라 그러면 마음껏 축복하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게 막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눈을 감고 고개를 딱 숙여서 우리 아이들을 딱 생각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면 그렇게 기도할 거리들이 많지 않다. 그렇게 기도할 그런 내용들이 뭐 많지 않다. 한 3분 내지 5분만 하면 기도할 게 더 이상 없다 하는 이런 생각들이 혹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요, 그 영적인 기대감이 좀 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내 자녀들을 향해서 정말로 영적인 기대감만 크면요, 그것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더 깊이 더 넓게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기도 내용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자녀들에게 영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이 영적으로 잘 되기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넓게 폭넓게 기도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을 몇 가지만 여기 적어 놓았으니까 적어도 이런 기도들이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이런 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 나가면 자녀들에게 영적인 기대감을 가지면서 좀 더 폭넓게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 오늘은 5가지를 여기 적어 놓았습니다. 1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어떤 기도보다도 이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 간구하여서요,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분명한 것은 그들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바뀌기 때문에요, 그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외의 모든 것들은요,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그 주님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전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를 못 받는 거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하면요, 만남을 통하여서 그 외의 모든 문제는요, 예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니까, 해결해 주신다니까, 도와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기도보다도 중요한 게 인격적으로 이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럴 때요, 젊은 우리 청소년 때가 되어도 그들을 별로 걱정할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도와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해 주시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어쩌면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진리를 지키며 거룩한 리더가 되어서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의 가치라든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절대로요,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표나 세상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을 이거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들의 삶의 목표나 가치관은 세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살아가다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합니다. 그런 삶이라는 것은 절대로요,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이나 삶의 목표 이런 것을 본받지 말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삶의 방식과 그런 가치관과 목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을 리드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목으로 반드시 기도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며칠 지나고 나면 여기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를 해 주시는지 그런 부분도 나오지만은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학교 가서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도요,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그 밥상 앞에서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람이, 그 아이가 우리 다른 아이들하고 일단은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구별된 삶. 그런데 의외로요, 교회를 나오는 학생들, 교회를 나오는 그런 청년들, 교회를 다니는 그런 아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가서 밥 먹을 때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당수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그냥 모르는 척 하고요. 그냥 눈 잠깐 이렇게 감고 그냥 눈 뜨고 그냥 밥 먹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여주지 못하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고등학교 딱 들어가가지고요, 이제 그 도시락을 꺼내놓고 점심시간에 밥을 먹는데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딱 하고 눈을 떴더니만은 옆에 있는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너 교회 다니냐?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친구가 단짝이 되어가지고요, 같이 이제 뭐 신앙생활도 하고 학교에서 그 믿는 사람들 서클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뭐 이랬는데, 이 친구 집에 갔더니만은 그 어머니가요 너무너무 이뻐해 주셔가지고 그때부터요 제가 그 어머니의 기도를 얼마나 뭐 돌아가실 때까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돌아가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부터 뭐 저희 등록금을 뭐 상당히 많이 내주시고, 뭐 근 4년 동안 뭐 등록금을 내주다시피 이렇게 하셨는데, 제 뭐 등록금, 신학교 등록금
그 어머니가 다 내주시고요. 이 보세요. 제가 그때 기도 한번 해가지고요. 제가 얼마나 수지 맞은 사람이 되었어요. 좋은 친구를 만나고. 지금도 교회 장로로서요. 뭐 수시로 연락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요즘에 뭐 CT에서 TV를 보고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야, 너 뭐 니네 교회에서 뭐 총회하냐? 뭐 니네 교회가 CT에서 나왔더라 그러더라고. 우리 뭐 총회 안 하는데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여기에서 우리 대신에 기도회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CT에서 광고에 나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딱 나가니까 야 니네 교회 그저 CT에서 TV에 나왔더라 그러면서 전화가 왔더라. 어쨌든 여러분 이런 것 하나라도요 좀 안 믿는 아이들과 학생들과 좀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아이가 되도록 여러분 교육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진실되게 예배를 드린다면 나는 그 인생이 반드시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여기 그 윤준수 선교사님 와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 윤준수 선교사님이 이제 뭐 제 제자라고 그렇게 밝혔잖아요, 그렇죠? 제자인데 이 친구도 이제 지속적으로 들은 말이 뭐냐하면은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제가 이거는 뭐 캐치프레이어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그 사람에게 복을 안 주시겠냐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잘 안 될 리가 있냐고.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는 것 거기에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린다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얘기고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한다는 얘기고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할 영광의 찬송을 온전히 돌린다는 그런 말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반드시 드린다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가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지.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아이는요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은요 분명히 그 인생도 성공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기도 제목을 아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진실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5번째 읽겠습니다. 키가 자라가며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